그런 의미. 모르겠습니다. 그거 갖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럴지언정 내가 그렇다. 나는 지금 미약하지만은 나는 창작이 될 것이다. 물론 그게 진짜로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될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는 말도 많고, 좀 이렇게 전체 문맥을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딱 보고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데는요, 참 웃기게 말씀 해석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왜 우리 마음을 갖다가 바다라고 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다가 뭐냐 그러면은 홍해에 나오는 그 바다 똑같은 거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르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막 여기를 저 갖다 붙이고 왜 이 단어가 저기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요 그럴듯해요. 성경 말씀이라는 게 여기 붙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붙이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게 특징이 다 있거든요. 어떤 성경은 진짜 예언만 딱 기록한 성경이 있고요. 어떤 성경은 역사만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몇 번씩 읽어봐도요, 참 이거는요, 해석을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결론 내린 거는 나오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굳이 우리가 거기에 막 666이니 막 14만 4천이니 그런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요한계시록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온다. 예언한 대로 환란 시대가 오는데 여기서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아간 자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굉장히 보면 무섭습니다. 뭐 욕 나오고요. 옛뱀 곧 마귀 나오고 무저갱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런 문학을 보고 묵시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환상 중에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숨은 주제가 있겠죠. 뭐 천년왕국이니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말들이 많습니다. 왜 말이 많냐? 그 누구도 이거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어떤 뛰어난 신학자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하나의 가설 그렇게 이렇게 이럴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맞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럴 여지를 하나님 남겨두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곡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 가는 거구나. 시대가 혼란이 와도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 가는구나 내가 더욱더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심겨져요. 아이고 어쩌고 내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어떡하지 내가 그 수에 들어갈 수 있겠나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런 심리를 누가 이용하냐? 이단들이 막 이용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 길을 가다가 그런 부분에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 뭐 구원 받았습니까? 뭐 그것에 들어갔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면은 싸우지도 말고 뭐 논쟁하지도 말고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저 사람이 진짜 복음 몰라서 지금도 저렇게 자기 삶에 자기 두려움에 자기의 각인에 매여가 살아가는군요. 이미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 이룬 거 맞죠?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 맞습니까? 예.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두려워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했거든요. 저는요, 이 사람이 일부러 해줬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했다. 일단 저는 그걸 성경의 역사라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또 영접을 하고도 또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줘가지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실컷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믿어집니까? 아, 믿어진대요. 영접하시겠습니까? 해서 영접하겠답니다. 따라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마지막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문장을 따라하지 못해요. 한 번 더 부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는 또 못해요. 한 번 더 말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제가 도저히 딴 거는 다 하겠는데 요것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딱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게 이게 단순한 그냥 자신의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시는 것이구나.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지옥은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주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지요. 단순한 그림인데 저는 그 그림이 제 머리에 딱 들어왔어요.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왜냐? 그게 저의 상태거든요. 뭔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니죠.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떠나서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명예를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의 삶, 명예 중심, 물질 중심의 그런 삶. 근본 그 원죄 상태가 내게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한참 공천하고 한다 볼 적에 보면서 저는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해서 올라가 본들 정치인 대본들 과연 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할까? 물론 한다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 그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근데요, 이 각인된 상태가 쫙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디에요? 나의 삶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화 속에 쫙 뿌리내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우상숭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어. 나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이렇게 하는데요, 고사는 지내네요. 웃긴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고사는 막 지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귀신을 믿어요. 그런 사람이요, 연초되면은 무당집 가가지고 점을 칩니다. 올해 내 운수가 신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무당이요, 이래가지고, 야, 이게 부적 사러 가면은 부적 딱 받아가지고 고이 접어가지고 지갑에 싹 넣어놓습니다. 올해는 됐어. 이거면 됐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눈에 보이나? 그럼 귀신은 눈에 보입니까? 귀신은 눈에 보이는지. 눈에 보인대요. 어떻게 보이는데요? 처녀 귀신은 말이야,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속을 그 처녀 귀신이라고. 그게 진짜 처녀 귀신 모습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 모습이지요. 오죽했으면은, 우리가요, 사탄도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어요.
마귀, 사탄 이러면은 까만색에다가 얼굴은 뻘겋고 뿔 달려 있고요. 창 들고 뒤에 꼬리씩 달려가지고 날개에 박쥐 날개 달고 있는, 그쵸? 그게 우리 이미지에 딱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 모습일까요? 아니거든요. 마귀 모습은 그 모습 아니에요. 마귀의 모습은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왜? 천사가 타락했거든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노래, 음악은요, 우리 인간의 문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쵸? 마음이 슬플 땐 뭐합니까? 노래 부르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할배를 많이 부르잖아요. 세월 참 야속하네. 어떤 기분 좋을 때는요, 뭐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부르잖아요. 기뻐도 노래 부르고 슬퍼도 노래 부르고, 오죽했으면은 나의 18분국 거래가지고 계속 뭐 평소에 즐겨 부르는 노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이 그 노래대로 흘러가더라니까요. 많은 가수들이 자기가 부르는 그 노래대로 흘러가요. 그게요, 딱 각인되거든요. 고착화되거든요. 뿌리 내려버리거든요. 그 삶이. 그래서 이 사탄이 뭐합니까? 그런 음악이라는 가지고요, 세상을 싹 장악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보는 드라마에 음악이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가 뭔 재미가 있을까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 음악이 없다.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어두컴컴한 길을요, 홀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영상을 보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그냥 길을 걸어가는 이래 되지만은, 거기에 아주 음산하고 아주 막 사람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느끼는 음악을 딱 깔아놓으면은 이상하게 나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쵸? 저기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기 아마존에 식인종들에게도 음악이 있어요. 북 둥둥둥 떠들이면서 하는 음악이 다 있다니까요. 이 문화, 이게요, 문화 이러면은, 대중문화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노래와 관련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왜냐? 이 마귀의 전공이 노래거든요. 사탄의 주인공이 노래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요,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래 배웠습니다. 교회 예배 드릴 때 설교자하고 성가대하고 그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주일에 예배 그 위원들은 설교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좀 배웠거든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찬양 부를 때 영적으로 흑암이 꺾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적에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을 할 적에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은 내 거 뭐 이렇게 뭐 적고 딴 생각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그런 모든 문을 다 여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뿌리 내진 이게요, 6가지 불순재 상태로,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불신앙의 체질이에요. 마음의 분노 혹은 염려, 근심, 걱정 그냥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으로 딱 위장을 딱 쳐놓습니다. 그래서요, 내 체질과 내 뿌리 각인과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위장을 합니다. 되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은혜 받는 척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정말로 기쁨이 누려주십니까? 우리의 상태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내가 진짜 어떤 죄악된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태가 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같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같이 포럼하면은 또 오늘 은혜 받았다 하고 포럼을 하는데 막상 집에 홀로 돌아가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말씀 다 놓치고요.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요. 망상하고요. 허망한 생각하고요. 염려하고 근심걱정 다시 다 주워 담습니다. 언제?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요. 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은혜 받는 척 하는데 실제로 은혜 받냐? 그 은혜 지속이 되냐? 순간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반복해야 되고 지속을 해야 되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건 제 경험인데, 학교 수학 시간에요, 선생님이 푸는 풀이를 쫙 보면은 저거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돼요. 내 이제 저 문제 알았다 하거든요. 종 땅 치고 선생님 나가시고 다음 시간까지 10분 시간 남잖아요. 그 10분 사이에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풀었던 문제 펼치거든요. 안 풀려요.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분명히 들은 거 아는 건데 왜 안 풀리지? 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수학 포기자가 되었습니다. 수포자. 저는 그래서 수능 출제 과감하게 수학은요 포기했습니다. 대충 다다닥 찍고요 잤습니다. 왜? 포기했으니까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포기하지 말걸. 이러면서. 근데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들을 때는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내 육신도 그럴진데 내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을 적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네 하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면요 혼자 있으면은 전혀 말씀 생각 안 납니다. 그쵸?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 이번 주까지 내가 계속 이어오면서 계속 은혜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분, 혹시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이 말씀 중 이번 한 주간 진짜로 은혜롭게 살아왔고 이 말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해져 왔다라는 것을요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잘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요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눈빛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지그재그로 막 헤매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탁탁 인도하십니다. 양치는 목동 보셨지요? 어떻게 합니까? 양이 지멋대로 막 가려고 할 적에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툭 치면은 이리 가고 툭 치면 저리 가고 해가지고 그 길로 쭉 가잖아요. 양떼에 목자가 없으면은 각기 알아서 그냥 가버립니다. 각기 알아가지고. 근데 우리 인생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갈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그 자리로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사탄이 준 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관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루셨냐?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 뭐 더 잘나 보입니까? 사람 잘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서에 제가 늘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똑같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각기 제각기로 다 갔단 말이에요. 나 우상 숭배할 거야 해가지고 다곤신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 뭐 이런 몰렉 이런 식 막 섬기고요. 왜? 거대 힘 있어 보이거든요. 신상을요 막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 딱 압도가 됩니다. 압도가 돼요. 브라질의 그 수도에 가면은 그리스도 상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큽니다. 딱 서면 압도가 돼요. 와, 뭔가 있어 보이네. 근데요, 한나 돌이에요. 동아서 통일대볼 앞에 가면요, 통일대볼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돌 하나로 깎아서 만든 것 중에서는 동양 최고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서면 압도가 돼요. 가만히 이래 보였으면, 와, 크네. 근데 그건 돌이에요, 돌. 근데 거기에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 역사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빕니다. 절합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갓바위. 그게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갓바위를 누가 만들었냐? 신라 때 의상대사가 만들었습니다. 의상대사가. 다시 말해서 저 갓바위는요, 저 한 자리에서 1500년이 넘도록 지금 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 자리에. 얼마나 신비합니까? 와, 1000년이 넘게 이 자리에 있었어? 우와, 멋있어 보인다. 한낱 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막 섬긴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체질이에요. 본능적으로 귀신을 섬기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택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직접 불신자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여기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뭐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 봐야 됩니까? 성경 많이 써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 많이 암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메시아, 어린 양의 피, 그 임마누엘,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예표로 뭡니까? 방주. 예? 그 다음에 그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 계속해서 뭘 말하는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수많은 그 예수라는 이름 중에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그 말 구유에 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주언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약속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죠?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십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사람의 이 머리로 흘러가는 혈관 중에요. 그 혈관이 얼마나 얇습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혈관을요. 모세혈관 뭐 제가 쭉 일렬로 쫙 펴게 되면은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아요. 그 혈관이.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아니 여기에서 저기 서울까지만 가더라도 엄청 긴데 우리 몸 안에요. 지구 세 바퀴 반을 돌 만큼의 혈관이 쫙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머리로 가는 그 아주 얇은 혈관 하나만 딱 막혀도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요 심장이 탁탁 뛰고 호흡하고 이게요 그 규칙이 얼마나 절묘한지 호흡하면서 심장이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피가 쫙 예?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과 동시에 높임을 딱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쫙 모여가지고 신장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또 몸 밖에 다 빠져나가고 이 메커니즘이 도무지 저는요 그런 메커니즘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계도 못합니다. 이런 거는요. 기계도요 사람이 1년만 쓰면은 계속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밥만 잘 먹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근육이 자라고 피가 깨끗해지고 물만 잘 마셔도 피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상이에요. 성경 66권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알아고 지식 공부하고 그럴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에게는 많은 표적이 따라옵니다. 뱀을 집은 전갈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오늘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훈련을 통해서 내 개인이 매일매일 변하는 갱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아야지 그것도 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그 마음만 딱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홀로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혹은 자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에, 혹은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요. 서로 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 누린 것, 진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뭔가 자꾸만 한 번에 싹 갈아지고 한 번에 다 채워지기 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몸에 더러운 게 많이 묻었는데 샤워기에 가가지고 물을 촥 한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래까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요, 날마다 우리가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체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내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 하려면은 말씀 봐야지요. 이번 주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침마다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뭡니까? 내 현장을 두고 진짜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죠. 그들에게 맞는 자료가 뭔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이요, 다 기도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가 누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보리산 언약, 이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유대인들의 사상, 잘못된 신앙, 오래된 제도, 그렇죠? 유대인에게 뿌리 박혀 있던 그 선민의식. 근데 은연중에 우리도요, 우리의 체질 가지고, 우리의 관습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교회 가면은, 시골 교회 가면은요, 교회의 중간에 천막이 쫙 쳐져 있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예.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주일날에 교회에서 기타를 쳤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자식아! 이러더라고. 와, 겁나대요. 한 번은 어떤 형이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한테 진짜 혼나더라고. 어디 감히 주일날 교회에 청바지를 입고 오냐고. 혹시 여기 청바지 입으신 분 있습니까? 그때는요, 한참 옛날에는 교회에서 피아노도 못 쳤어요. 오로지 손뼉으로만 했었었고. 근데 그거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요, 쓸데없는 유교 사상이랑 이게 복음이랑 짬뽕이 돼가지고 남녀는 유별해야 돼 가르고, 그거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담배를 펴가지고, 내가 있는데, 그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술 먹지 말라?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술 마시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사람 술이 들어가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냥 와인 한 잔 갖다 놓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즐기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딱 모였다 그러면은 부어라, 마셔라, 죽자 해가지고 전 세계 폭탄주 제조의 1위가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술판을 벌이네. 막 알코올 중독으로 집안 깨지고 막 이러니까는 금지한 거예요. 술 먹지 말라고. 왜? 복음에 덕이 안 되니까요. 오늘부터 뭐 이렇게 용기 얻어가지고 가 마셔볼까 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래도 끊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특징은요, 한번 싹 들어가면 기분 좋아지면 계속 홀짝홀짝 마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부어라, 마셔라, 죽자 이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이요, 말씀 붙잡 기도하시면서 이게 내게 복음의 덕이 되겠다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진짜로 술자리 가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 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도 마셔볼까 이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이 친구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만남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가셔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라니까요. 거기 완전 빠져가지고 와 좋다 해방이다 이러지 마시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한 사람 있으면요, 얘기를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잠깐 길이 엮여서 했는데, 자, 여튼 우리의 잘못된 이런 신앙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다, 실수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실수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그냥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실수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람 보고 넘어지는 사람.
사람 눈치 보는 사람. 딱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13장, 16장, 19장 등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12가지의 이 문제를요, 완전히 빠져나가고 회복하는 참 응답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를 정복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땅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그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 친척들 다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들 가운데 세워 놓았을까? 한번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 가문에 태어났으며 내가 뭐 때문에 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을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짜 렘넌트와 특히 앞으로 현장에서 만나지는 그런 세월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그런 뚜렷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 건데, 첫 번째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예요. 내가 응답받을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원의 길 나오는 그 성구도 암송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뭐 전도서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또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일 겁니다. 아,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영적 문제에 빠져서 지금도 시험 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를 모르구나. 그러면요, 내가 왜 그 현장에 살고 있는지 이유가 보입니다. 다 살려야 될 대상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불렀구나.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결론부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소그룹 집중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도 소그룹이에요. 그렇죠?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과 가족과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와 렘넌트와 함께 혹은요 중직자가 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진짜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응답하시더라. 이런 포럼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신랑이 어떻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딸이 어떻고 이게 자꾸 나오게 되면은 이게요 점점점 내게 불신앙이 쌓입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 있다면은요 진짜로 기도하시면서 그러냐면서 그래. 근데 이번 주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되었다. 우리도 같이 응답받자 하면서 같은 기도팀이 되어지고요.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임이 되어진다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미스바 운동,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도단성 운동, 그리고 뭐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위해서 길을 대로로 수축하고 도를 제하는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10장과 18장과 19장 보니까는 각 회당에서 회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지역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20군데 120지교회
또 120중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현장 살릴 지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현장에서 진짜로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할 적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딴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어떤 계획 가지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이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듣지 말고요. 흥미 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내 재미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재미 위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사람과 사귀는 게 좋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고. 근데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예배입니까? 이렇게 모여있지만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지도 마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제 현장 가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 현장을 살게 될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요 한번 기록에 남겨보세요. 하루에 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일기가 쌓이고 쌓이면요 귀한 작품이 됩니다. 이거를요 내 후대에게 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읽는데 후대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정말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간부터 정말로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힘 없어집니다. 아무런 힘 없이 내 육신의 힘과 살아가다가 피곤해 지치고 진짜 흔히 말하는 피곤에 쩔어가지고요 겨우겨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 삶이 지금 힘듭니까?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적 위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고요. 우리는 지금 못 느끼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우리 한반도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CNN이나 이런 막 미국 BBC에서는 허구한 날 남북한 문제 방송에 망을 내보냅니다. 핵 위협 막 이래 해가지고 전쟁 위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쟁을 겪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끔찍한 건지. 우리 후대는 겪으면 안 돼요. 그러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깨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어요. 우리 선교제일교회 때문에 정말로 저 북한의 김정은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보고 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정치인들, 그다음에 경제인들에게 진짜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후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날마다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서 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보고 확인한 것을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한 영역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엘리야에게 주었던 또 엘리사에게 주었던 영감의 갑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쫓아가다가 나의 현장이 살아나며 또한 그 현장에 말씀 등이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여 다락방에서부터 또한 미션원과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